오늘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또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읽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 앞에 분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쉬는 날이라서 이제 마음이 설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죽었더라 너무 자꾸 나와서 마음이 좀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신학계에서는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정말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세에 독일군에 징집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다가 이제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살게 되었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이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특별히 그가 전쟁에서 있었던 곳은 함부르크라는 도시였는데, 그 함부르크 전체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완전 불바다가 되고, 또 바로 옆에 있던 전우가 그 파편에 맞아서 온몸에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정말 절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전쟁을 치르다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너무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구나, 지금 당장은 절망적이고 죽을 것처럼 보여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그 마음을 품고 그가 그 감옥에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그때 가졌던 생각을 토대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 땅의 다양한 모습으로 상실과 고통과 시련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그 희망의 신앙을 주창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몰트만 교수의 죽음에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애도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무려 98세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평가하는 글을 어제 잠깐 읽으면서 만약 내가 세상을 죽을 때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할까? 물론 거창한 신학을 발견하거나 신학자로서 업적을 남긴 건 없겠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의 죽음의 끝에는 평가가 따르게 되는데 이 몰트만의 죽음을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혹시 나의 죽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마음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위르겐 몰트만 교수 같은 경우도 벌써 98세를 사셨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시라고 회갑잔치도 하고 고이연도 하고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은 한 평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은 살아있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을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에 대한 두 개의 가이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대에 걸친 역사를 설명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성경 보시면 이 5장 옆부분에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써 있을 겁니다. 아담의 족보. 이 아담의 족보를 일컫는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약 1천여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은 그 천여년의 시간에 수많은 사람의 삶을 다 기록하기보다는 약 10명의 삶을 꺼내서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절과 2절은 이미 창세기 1장, 2장 샜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도록 하고요. 3절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셋을 낳았나? 아니죠. 이름이 셋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셋을 묘사하는 표현이 참 이색적입니다. 자,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게 되면 아담이 낳은 아들 셋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아들을 낳아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성경 보시 다른데 밑에 있는 말씀 보면 그냥 누구를 낳았다고만 말하거든요. 예컨대 6절 보면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9절 보면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그냥 이름만 언급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 그냥 아담이 셋을 낳았고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아들을 묘사하고 있는 수식어로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들어봤던 기억이 있으시죠? 어디 있습니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를 아담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을 때 그 모양과 형상이 의미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외모가 똑같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성을 공유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 언급할 때 그 모양과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동일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이 그 사람 아담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셋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그 아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셋에게도 동일하게 유전되었고 이어졌고 물려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에게서 아담에게로 흘러갔고 그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속성이 다시 셋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일부러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셋이란 아들을 그냥 낳았다라고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의 표현을 써서 오늘 본문은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 아담의 영적인 속성이 그 아들이었던 셋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대물림된 것이고 이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던 믿음의 가문이 완성되며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 하나 낳았더라가 아니라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는 이 아담에게 갖고 있었던 그 영적 속성이 고스란히 물려져서 그 영성이, 그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 22살에 시집을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속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머니를 핍박했던 그 시어머니 밑에서 수십 년 동안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어머니께서 야, 덕하나 신기하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시골 마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송아지를 아버지에게 팔게 되셨는데 어머니가 그걸 몰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모아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발견하고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본 거죠. 사실은 내가 이 송아지를 또 잘 팔리게 한 거, 좋은 것 같고 팔리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놨노라고.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되게 화를 많이 내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되게 어렵게 사셨고 제가 10대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없었어요.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제를 지내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던 집, 그렇게 가난했던 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 돈은 정말 소중한 수단이었는데 송아지를 판 돈에 11조면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그거를 헌금하겠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버지가 평상시 같으면 화를 덜컥 낼 것 생각해서 너무너무 겁이 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뒤에 그래 잘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신기한 거죠. 그동안 아버지가 보였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10대였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와서 혼자 믿음의 불씨를 키우고 수십 년 동안 키워가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어느 날 그렇게 핍박했던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장례식도 교회장으로 치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희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 그렇게 혼자 그 가정을 책임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 어머니의 절개했던 신앙이 저를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따라다니게 만들었고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저의 신앙의 밑바탕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최근에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치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대요.
그런 모습 보면서 목사로서 큰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신앙을 버리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큰 복이에요. 더군다나 나로 하여금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큼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억만금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준다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셋은 이렇게 아버지의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받아 그 안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도 영적인 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 2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 있는 말씀에서 6절에 보면 셋은 100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냥 그의 죽음을 담백하게만 묘사하고 있지만 4장 26절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이어진 신앙이 아들 셋에게, 또 그 셋으로 이어져 에노스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대가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죽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지금 많은 돈을 쥐고 있어도, 지금 남들이 부러울 만한 명예를 갖고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이 셋의 믿음이 이 4장 26절에 보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셋과 에노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해요. 여기 사람들이 누굴 말하겠습니까? 바로 셋과 에노스의 함께 그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그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셋과 에노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인식하며 인지하며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오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신앙이 셋에게 그 영적인 속성이 물려지게 되었고 셋에게 이어졌던 그 신앙이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확산이 이 아담의 족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족보를 보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도전, 어떤 사명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며 가슴 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나의 자녀에게 신앙을 잘 상속시키고 유산을 물려주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서 그 신앙이 1대 2대로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주변에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고,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반석 같은 신앙의 가문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란 일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란 은혜가,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약 1000년 10대 걸친 10대 걸친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의 삶을 기록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다 보지 않더라도 4절과 5절을 담백하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이것이 오늘 본문 32절까지 이어집니다. 보시면 동사가 있어요. 낳은 후 지내며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셋도 그렇게 기술하고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에노스의 자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게난을,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야렛을, 또 25절, 27절까지는 무드셀라를, 28절부터 32절까지 또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낳은 후 지내며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 네 가지 동사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고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녹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삶에도 보게 되면 낳았고 몇 세를 살았더라 라는 패턴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의 삶에는 딱 두 가지만 나와요. 낳았고 살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성경에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가장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에녹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표현은 낳았고 몇 세를 살았더라 중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몇백 년을 지내며 라는 표현의 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표현으로 달려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냥 몇백 년을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녹은 몇백 년을 지내며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려 두 번에 걸쳐서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려 두 번에 걸쳐서 에녹의 삶의 특징이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동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락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할락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영어 성경 그래서 walk with, 하나님 곁에서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내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눈을 뜨고,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하나님 함께 걷고, 또 밥을 먹고 일상의 삶을 사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걷는 삶, 함께 동행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특별한 친교를 나누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가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22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한결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에녹의 삶에도 슬픈 일이 있었겠죠. 좌절되는 상황이 있었겠죠. 우울한 일이 있었겠죠. 절망되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과 그런 순간들이 그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가진 신앙이 쓸데없어 보이고 그런 순간조차 잠깐은 있었겠지만 그 순간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못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순간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그것도 무려 300년 동안 동행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만 특별히 주목하고, 그래 내가 너는 특별하니까, 똑똑하니까, 뭐 어떤 능력이 대단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녹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기적도 베풀고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멈추게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는 정말 많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에녹의 이야기는 아주 담백하고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은 너무나 소소한 일생입니다. 뛰어난 업적, 엄청난 일을 하신 사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너무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죠. 역사책에 기록하려고 봤더니 특별하게 기록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기록할 만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만큼 성공했대. 뭐 놀라운 높이까지 올라갔대. 저 사람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 유명한 사람이 되었대. 이 역사를 위해 수많은 업적을 많이 남겼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은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손에 쥐고 통장 잔고가 가득 채워져 있는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에 비교하면 이 에녹은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었어요. 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제 이름 얘기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석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면 의미가 없는 목회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네가 나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느냐,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에녹의 일생은 300년을 한결같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좌절스러운 상황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끊을 수 없을 만큼 끈끈한 단단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 적어도 둘 이상이 되고, 이 당시에는 둘도 아니고 보통 3명, 4명 이상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가 여럿 있으면 그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에녹의 삶은 그런 바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동행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들이 신앙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일도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선 자녀 양육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믿음도 때로는 져버리는 겁니다. 내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고 내 아이의 교육에만 올인하면서 믿음 생활은 뒤로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없는 자녀들을 둘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에녹의 삶을 묘사하면서 자녀들을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니 그 어순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젊은 부부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자녀 영육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더 단단해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300년을 여러 자녀를 키우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300년을 살면서 수많은 곤란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큰일 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내 삶의 순간순간 분초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음식을 만들면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며, 내가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가정에서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로서, 어떤 자녀로서, 어떤 부모로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 성도로서 이 교회를 섬기며 성공사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봉사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나의 섬김을 더욱더 좋아하실까? 인간관계 깨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 삶의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잘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그의 삶의 모든 평가의 기준 하나였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큰 일로 보시고 엄청난 일로 봐주실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그렇게 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눈을 뜨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그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해볼까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덕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증거로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 신앙이 상속되고 신앙이 유전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남은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